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시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시를 통해서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와 생명이 끊어질 때, 행복할 때와 슬플 때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날들과 좋은 일들이 일어난 때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때는 말씀처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실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하게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무언가를 주셨고 그 주신 대로 맡겨진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봉사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위로자로,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혹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제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구와 기술을 주시면서 세상 말로는 하나님의 대기업으로 스카웃을 하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거대한 대기업이 여러분을 스카웃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 때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면 그 씨앗은 성장기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성장시키시는 때, 즉 고난의 때입니다.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씨앗이 성장하는 단계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벌레와 새들도 틈을 노리며 공격해 옵니다. 성장하는 씨앗은 긁히고 뜯기고 쪼이고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결국에는 겪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 다윗은 하나님의 심으심과 동시에 폭풍과 같은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결국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도망치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서 분명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고난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왔을 때에 그 틈을 노려서 분명히 사울 왕을 쳐서 본인이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감히 그를 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고 쉬운 해결책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만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 차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함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을 싸우고 부모는 아이들을 중재하고 훈육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즘 좀 커서 힘이 세진 저 위에 있는 막내 형민이가 종종 형들을 장난감으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막내 형민이가 둘째 혁준이를 이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저는 형민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혁준이가 형민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앉혀놓고 혼내게 되었습니다. 혼내고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혁준이가 만약 복수를 하지 않고 부모님께 온전히 이 사건을 맡겼다면 혼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억울하게 먼저 맞았는데도 복수 때문에 함께 혼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는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형민이가 혁준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안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혁준이가 엄마, 아빠, 민이가 머리 당겨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달려가는 것을 이제 깨달은 형민이가 형의 머리카락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혁준이가 갑자기 형민이 앞을 이제 막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민이 혼내지 마세요. 형민이는 제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기뻤던 이유가 이것이구나. 혁준이가 자신을 공격한 형민이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냥 달려와 울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해도 복수하지 않은 것에 기뻤을 텐데 오히려 더 나아가 자신을 공격한 형민이를 혼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에는 억울하게 맞았지만 복수했기에 같이 혼났었고 이번에는 달랐던 혁준이의 행동에 너무나 기뻐서 혁준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직 감사로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때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분명 함께 동반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인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시키는, 즉 우리를 성장시키는 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히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쑥쑥 자라나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의 여정 또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분명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여정과 그 안에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더욱 견고해져 가게 될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때가 바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충분히 씨앗이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때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심으시고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자신과 서로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부활신앙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부러지시고 우리도 그리고 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 그 모든 때를 견뎌내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앞으로 맺을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고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 그 모든 순간 중에 헛된 순간은 하나도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이기고 열매 맺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성장시키신 때에도 아름답게 하셨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고난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까 그 열매로 주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억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빛내는 조연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